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이 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 주일 항상 그렇습니다. 감사한 마음도 있고요. 더불어 또 후회도 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감사와 후회가 교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시간 감사가 더 크십니까? 아니면 후회가 더 크십니까? 감사와 이 후회 교차되는 것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드리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준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설교 1분 했는데 눈을 감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혼미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핸드폰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지금 핸드폰 울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핸드폰 꺼주시기 바라고 뭐 수천만 원 수억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켜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20년 동안 이제 복권을 이제 구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제 매주 이제 복권을 이제 구입한 거죠. 이제 복권을 구입하면서 이제 복권 번호를 이제 수첩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수첩에 있는 번호와 복권 당첨 번호가 일치하는 거죠.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뭐 부러우십니까? 무려 20억짜리입니다. 20억. 네, 20억짜리에 당첨이 되었어요. 이번 사람은 너무나 좋아가지고 번호를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복권 번호만 있지 복권 종이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사놓고 어디에 두었는지 몰랐던 것이죠. 아,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네. 이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이 종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나서 집에 두었다. 그 방에 두었다라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는데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집이 엉망입니다.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또 고심하다가 쓰레기통에 버렸구나. 쓰레기통을 찾았는데 이미 쓰레기차가 와서 쓰레기 더미를 가져가 버린 거죠. 번호만 있고 종이는 없는 것이죠.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있어야 할 곳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또 두어야 할 곳에 잘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나의 믿음은 있어야 할 곳에 있는가? 바른 위치에 있는가? 그래서 이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고요. 믿음이 작동하고 믿음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을 저는 고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고백.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가? 한번 따라하시죠. 신앙 고백, 믿음 고백. 여러분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릴 믿음의 고백. 여러분 그 믿음 고백, 신앙 고백이 작동하고 있고 살아있고 바른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번호만 있는 복권 영치처럼 쓸모없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믿음입니까? 오늘 시편 본문을 보시면 아름다운 믿음 고백,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 같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2부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신앙 고백을 이 마지막 주일에 송년 주일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보시면 오늘 다윗은 찬양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시죠. 찬양 고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 마음에 찬양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반석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죠. 반석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 반석은 그냥 돌이 아닙니다. 하나의 돌이 아니고 반석은 아주 큰 바위층을 말하는 거죠. 그 바위층 뒤에 숨으면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1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다윗의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다.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다. 다윗이 하나님께 전쟁을 배운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용사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용맹한 전사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찬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절 보시면 5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번 고백하십시오. 2절 보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건지시는 이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따라하시죠. 찬양 고백.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찬양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여기 나의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사랑,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하나님 나의 사랑. 여러분, 그 첫사랑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요새가 무엇입니까? 요새, 둘러싸서 보호하는 것이죠. 산성이 무엇입니까? 적들이 올라올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안전지대 산성이고요. 방패,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적의 화살과 창을 막아내는 방어 무기입니다. 여러분, 시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거 정리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격도 하시고 나를 위해, 나같이 약하고 부족한 나를 위해 공격도 하시고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방어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찬양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로 두려워하십니까? 올 한 해 여기까지 오시느라 어떤 일로 염려하시고 불안해하십니까? 전쟁과 같은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공격도 하시고 방어도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 저희들은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알 때에 터져나오는 고백이 이 찬양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좋은 일에 찬양합니다. 우리는 찬양하죠. 늘 노래가 있습니다. 기쁜 일에 찬양합니다. 네, 슬픈 일에도 찬양합니다. 고통 중에도 찬양하고요. 심지어 장례식에 가서도 노래합니다. 이건 예수 믿는 성도밖에 없어요. 찬양 고백. 찬송가 338장을 보시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정말 찬양의 고전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찬송인데 이 후렴구를 보시면 반복이 돼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 이렇게 하면 이렇게 탁탁 맞춰주셔야죠. 마지막 주일인데 정리를 잘 하셔야죠.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고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에 어떤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신학교 이름, 이 교수님 이름 말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신학교는 매일 채플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찬양을 안 부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채플 시간에. 교수면 목사이고 교수고 박사인데 찬양을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치입니다. 음치. 학생들 사이에서 벌써 소문이 났어요. 음치 교수님. 근데 어느 날 이제 예배가 되었는데 이분이 바뀐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부르는지, 열심히 부르고 간절히 부르고 완전히 교수님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저 음치
이러는데도 본인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아니 교수님, 아니 음치 교수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교수님이 사실은 꿈을 꾸었는데 지난 밤에 꿈을 꾸었다는 거죠. 꿈을 꾸어서 자기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베드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왔습니까? 누구십니까? 아, 저는 어느 대학교의 목사이고 교수이고 박사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장부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장부가 있습니다. 천국 장부가 있다고요. 장부를 확인하다가 박사 맞네요. 지식이 많은 박사인데 자료를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른 기록이 하나도 없네요. 찬송의 제사가 없습니다. 성도가 맞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거는 많지만 찬양의 제사의 기록이 없는데 다시 가서 찬양을 많이 부르고 오시오 하는 순간 천국문이 딱 닫히면서 깜짝 놀라 꿈이 깬 거죠. 꿈이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깜짝 놀라 내가 박사든 목사든 교수든 상관하지 않고 심지어 음치일지라도 찬양하겠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간절히 높여드렸던 거죠. 따라합시다. 찬양 고백.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입술일지라도 찬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거듭난 사람만이 찬양합니다. 아무나 노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찬양은 아무나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고요. 거듭난 신자, 하나님을 만난 신자, 십자가를 아는 사람만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찬양이 올라가면서 축복이 내려오는 것이죠. 노래 잘한다고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대에 원래 수고 많으셨지만 찬양대에 있다고 찬양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증거. 찬양하고픈 찬양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50편 6절 같이 읽습니다. 호흡이 찬양대 다시 크게 하십시오. 시작. 두 번째는 감격 고백입니다. 감격 고백. 찬양 고백을 넘어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고백. 감격 고백. 같이 하시죠. 감격 고백. 여러분, 지금 다윗은 찬양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고 있어요. 감격. 이 감정이 살아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 제가 어떤 존재이기에 저를 알아주십니까? 저를 생각해 주십니까? 이 감격이잖아요. 감격.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도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우주의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 라고 할 정도의 점에 불과한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알아주시며 생각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십니다. 생각해 주십니다. 여러분, 감격이 안 됐어요? 감격 고백.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알고 계신다? 생각하신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죠.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나 가까이 계신 분이고 나를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마음 중심까지 생각하시고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인간 이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이해도 중요하지만 인간 이해가 중요하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죠. 너무 존귀합니다. 꽃으로도 때릴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죠.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해 주십니까? 감격하는 거죠. 저를 따라합시다. 신앙은 감격이다. 믿음은 감탄이다. 여러분 원래 여기까지 오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 여러분 감격이 있습니까? 감격? 지금 감탄. 감격과 감탄의 고백으로 이 한 해 마무리해야 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인간 이해가 굉장히 균형 잡혀 있습니다. 4절. 3절에서는 존귀하다. 생각하시고 알아주시고. 이제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 날은 그림자와 같다.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죠. 3절에서는 존귀하다, 생각하다 엄청나게 하나님 올려주시고 4절에 와서는 사람은 헛것이다. 헛것. 그리고 그림자와 같이 지나간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70, 80, 90, 100세 그림자와 같이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헛것이다. 이 헛것이다. 사람은 헛것이다. 숨입니다. 숨. 사람은 숨이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에 떠날 때 호흡이 탁 끊어집니다. 이게 편안하게 호흡이 끊어지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사투를 벌여요. 보는 사람이 괴롭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좀 달라요. 임종의 경험을 봤을 때 헛것이다. 숨이에요. 숨. 그냥 숨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짧은 인생. 그림자와 같다. 너무 허무해요. 허무한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 허무한 인생,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같이 이래 보잘것없는 인생을 알아주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격 고백. 어떻게 저를 이렇게 알아주십니까? 하나님 저는 숨에 불과한데 그림자와 같은데 이 감격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감격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오늘도 또 새해 일꾼들을 임명했습니다. 일하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무대가 있다고요. 무대에 딱 내려가면 올라올 수 없습니다. 못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기회 주시고 시간 주실 때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격입니다. 감격. 저는 주일 아침마다 감격을 가지고 교회에 와요. 감격을. 무슨 감격이냐면 아내가 이렇게 와이셔츠 준비해주고 네? 옷도 준비해주고 감격이에요. 감격. 엄마도 아닌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격해요. 다 해주십니까? 사소한 것, 작은 것에서 감격할 수 있는 감격 고백. 하나님이 이걸 마지막 주일에 원하십니다. 근데 감격 고백이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연하고 감격은커녕 불평, 원망이 가득한 거죠.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혹시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생각하신다. 우주의 점 하나에 불과한 내 이름을 아신다. 저를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서 눈을 뜨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막 넘어가지 마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4절로 가시면 완전히 바뀌죠. 혹시 뭔가 좀 인정받는 분들이 있으세요? 인정받고 있습니까? 뭐 승승장구, 요즘 너무 어려워서 이 승승장구라는 말을 못 쓰는데 뭐 잘 풀리고 있습니까? 자식 잘 되었어요? 잘 올라갔습니까? 사람은 숨에 불과하고 그림자와 같다. 고개를 딱 숙여야 돼요. 고개를 숙여야 돼요. 숨 하나에 헐떡이며 떠나갑니다. 여러분, 성도는 두 가지 감격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감격. 감사의 감격이죠. 감사의 감격. 그리고 회개의 감격입니다. 마지막 줄에 감사와 회개의 감격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고백입니다. 기도 고백. 같이 하시죠. 기도 고백. 다윗은 찬양 고백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감격하죠. 감탄. 우리는 뭐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감격 안 해요.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데. 감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 고백. 찬양, 감격, 기도까지. 여러분, 얼마나 이 한 해가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도,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죠. 너무 약하죠. 너무 부족하죠. 어떻게 이렇게 약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고. 아멘을 안 하셔. 다시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약할 수가 있을까? 너무 약해. 나 자신도 약하고요. 너무 약해. 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기도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니까 당당하게 기도 고백.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약하니까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 고백. 그러니까 두 가지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6절에서 적을 무찌르 달라.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달라. 다윗의 기도는 너무 구체적인, 번개를 내려달래. 번개. 원수를 몰아내달라. 7절 보시면 큰 물에서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합시다.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여러분, 건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고백.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품고 있지만 말고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 고백. 올 한 해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면서 어떤 어려운 형편과 일을 만났습니까? 그때 제일 먼저 뭘 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마지막 줄이니까 마지막은 평가이고 시험이고 돌아보는 거니까. 올 한 해 여기까지 오시면서 어려운 일들, 위기들 다 있었거든요. 다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뭘 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일의 결과를 떠나서 기도했다면 여러분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기도 고백이 성도의 축복이에요. 기도 고백이 성도를 보배로 만들어 냅니다. 성도님들이 급한 문제가 있으면 이제 목사를 찾잖아요. 급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에는 연락도 안 하면서, 그죠? 목사님 급합니다. 목사님 급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는 뭘 하겠습니까? 뭘 해드리겠습니까?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기도로 풀어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그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고백합시다.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이걸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고백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 고백. 탁탁 치면 기도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기도 고백.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기에 기도할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기에 기도할 뿐이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도 기도하지 않는 교만, 오만, 자만, 고백이 없는 거예요. 가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삶 가운데 목회가 기도 없이는 어떻게 목회가 되는 거예요? 목회 뭐 혼자 합니까? 당의 장로님들, 중직자들, 일꾼들, 기도밖에 할 수 없기에 기도할 뿐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여러분, 목사는 이제 12월이 완전히 이제 머리가 팽팽 돌고 있거든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되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지, 송구 영신 예배가 또 다가오는데,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기도로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 1일 신령 기도에 한 끼 금식 정도 하시고, 아니 하루 금식 정도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전라남도 해남에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해남 출신이 있더라고요. 해남,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아주 이 소년은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그런 친구이죠. 마음에 소원이 중학교 가고 싶다. 갈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근데 그 해남 그 골짜기에, 해남 골짜기 맞습니까? 뭐 제가 비하했습니까? 아니, 아까 그 집사님이 골짜기를 하셨어요. 제가 골짜기 출신입니다 하시더라고요. 이 소년이 있는 그 해남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이 소년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목사님이 너 기도해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께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저 중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중학교에 보내주세요 라고 편지를 써서 이제 편지 봉투 앞에다가 하나님 전상서, 그 뒷면에는 자기 이름을 쓰고 우체통에 편지를 넣은 거예요. 여러분, 우체부가 이 주소 없는 편지를 받고 하나님 전상서 이름 있고 얼마나 난감해서 이걸 어디에 보내야 하는지 난감하네. 근데 이 우체부가 머리가 좋아요. 이 우체부가 머리가 잘 돌아요.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다. 그래서 그 해남에 있는 그 교회, 여기도 다 제가 이름, 교회 다 이름 안 밝힙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 이 편지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가 이 편지를 받는 순간, 목사라면 어떻겠습니까? 막 눈물이 흐르며 감동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있구나, 이런 아이가. 중학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찾아가지고 그 교회가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공부시키고 중학교를 마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이가 이 월드비전, 선명이라고 하는 선명에 지금 월드비전의 장학금으로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에 가고 은혜 받아 나중에 신학교에 가고 유학까지 가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 학교의 총장까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의 기도의 고백,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죠. 기도 고백. 여러분, 기도 고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고백이거든요. 목사님, 입술의 고백이 뭐가 입술의 고백조차도 못하는데. 찬양 고백. 하나님, 할렐루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밖에 없습니다. 감격 고백.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게 감격이죠. 살아있는 게. 숨을 쉬는 게 감격이고. 저는 다 감격이에요. 다 감격. 기도 고백.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격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자와 피난처가 되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알아주셨거든요. 숨에 불과한데 그림자와 같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그리고 원수가 즐비합니다. 잘 믿어보려고, 잘해보려고 반대자 원수들이 깔려있다고요.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 고백, 기도 고백.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 다가오는 2025년입니까? 2025년 입에 익지 않은데 다가오는 새해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찬양할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격이 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있어야 기적이 오거든요. 기도가 있어야 응답이 오거든요. 다른 길이 없어요. 축복은 기도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보배가 누구예요? 교회의 보배. 오늘 일꾼들을 다 이렇게 임명했는데 찬양하고 감격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보배입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 달려가서 복을 주십니다. 이런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